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라 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그 시간들, 아니면 외삼촌 라반과의 있었던 시간들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큰 변환점을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지요.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가 그 형으로부터 도망가요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그가 변화됐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또 변환점이 언제였을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만남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또 내 인생을 바꿔버렸던 그 전환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었겠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대상이든 만나면 늘 씨름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가만히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있었던 씨름이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그 에서와 함께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입니다. 그 형이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지요. 그래서 야곱의 주특기는 안다리, 잡고 후리기 이런 것들이 이 야곱의 인생에서 씨름에서 가장 잘 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뒷다리 잡고 나오는 것은 아주 능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누가 씨름합니까? 또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세상 사람들 표현하지요. 마음이 정말 쫄깃쫄깃할 정도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내는데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야 되고 변장해야 되고 아닌 척해야 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은 이삭한테 자기가 에서임을 주장하여 그 축복권을 뺐는데 자칫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면하면서
축복권을 빼앗지요. 또 라반의 집에 도망쳐 갔을 때에도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반과의 씨름이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오히려 야곱이 당했지요. 거짓말을 당했지요. 결혼식을 보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를 먼저 주지요. 총 14년을 아내를 얻는데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지는 것 같았습니다. 씨름에서 거의 완전히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한판으로 끝내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씨름입니다. 만나면 씨름하고 속이고 또 자기 것으로 쟁취하고 얻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나면 맨날 씨름하려고만 하고 또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야곱은 늘 자기가 씨름해서 쓰는 기술에 늘 이겼기 때문에 그 야곱은 언제 어디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별건 다르지 않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씨름하는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의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 씨름에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요. 에서가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400여 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덜컹 겁이 나요. 이건 어떻게 씨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어떠한 씨름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지요. 한때, 두때, 세때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또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지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우리도 가장 큰 어려움에 접하게 되면 어떤가요?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다 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소유물까지 다 건너게 하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홀로 남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게 하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가 홀로 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오늘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야곱과 같이 똑같이 홀로 남게 하십니다. 가족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누구와 같이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홀로 서서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지요.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치장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덮고 무엇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모습보다는 무엇인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자, 씨름은 누구의 주종목이에요? 야곱의 주종목이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 막판 한 판으로 늘 승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에서 질 생각이 없어요. 씨름을 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나지요.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될 부분을 쳐서
그 부분이 어긋나 버리니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쓸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야곱이 붙잡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울면서 축복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붙잡고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다 내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지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야곱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이름 그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뀌어야지요. 매일처럼 불려지는 그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겨먹었다라는 그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둔부의 힘줄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제까지 자기의 힘과 방법을 의지했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또 내 기술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이 야곱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바뀔 때 그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질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야곱과 같이 축복을 구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9절 끝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그 은혜를 보게 되지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놨을 때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 방법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어느 곳이든 야복강가가 분이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복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만나는 곳은 비우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분이엘이라는 장소로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분이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는 여전히 절었습니다. 축복받아서 관절이 어긋났지만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되었더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다리는 여전히 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저는 것, 허벅지를 절어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오히려 야곱이 받은 어떤 괴로움이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습이 야곱에겐 축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 야곱 같은 모습의 축복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지만 이제껏 자기가 가졌던 모든 씨름에서 승리를 하고 이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힘을 다했던 것을 이제는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복이 아닌 분이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